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최근에 김문은 목사님 그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가면서 그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수십 년 됐다고 얘기하니까 좀 할 말이 좀 없어요. 그 순간 열 받아 갖고 화나서 부부싸움 와서 화날 수도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분이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수다라고 얘기할 덮을 수가 없는 거야. 뭐 됐더니 이번 치매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치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휴 그래서 속상하죠. 뭐가 좋겠어요. 드러내는 사람은 또 뭐가 좋겠어요. 참 폭로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상처 입은 사람도 그동안의 생각을 하면 그죠? 또 생각하면 또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때가 돼서 하나씩 둘씩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거의 소위 기사들 가끔 막 여자 문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보다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완악에 대한 얘기할 때도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그 얘기는 완전히 굳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미완료니까 완악하지만 기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무서운 거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 표현으로 그렇게 쓰신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신이니까.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어떤 연약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합리적으로 그분을 옹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한 우리 혼안에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하는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오랜 세월이니까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사실은 놓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얘기 딱 듣고 그냥 마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굳이 저는 알아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입방아에서 못된 목사 이렇게만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죠. 그렇지만 참 그게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이게 내부에서 제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이현주 씨인가 그렇잖아요. 참 신기해요. 근데 또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자기에게 이권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또 받아요. 야 진짜 그렇게 욕했다가 받고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다가 또 언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또 받아요. 그리고 또 나서 또 손에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이를 갈고 있다가 또 전략적으로 뭔가 손해가 되면 또 내쳐내고. 지금 명철 대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원래 민주당 표가 아니니까 자꾸 이현주, 그다음에 우리 누구죠? 이해운. 옛날에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배신한 유승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또 이재명 씨가 원래 원전 민주당이 아니니까 국민의힘에서 바른미래당 했던 이명박, 김영삼 걔하고 다시 또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또 청나라는 또 국민의힘 안에서 친중 세력하고 또 손잡으려고 하고 참 별의별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양심이 없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러분 마지막 때 666은 사람의 수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사람.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잡은 사람에게 순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권력 잡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잖아요. 지금 이제 이 권력이 쌤의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눈치 봤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가고. 백성에 대한 얘기, 자기의 어떤 직분, 부르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가 뭔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선택합니까?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원래 정치라는 얘기는 국민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데, 바르게 다스리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가 사실은 정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나 이렇게 선택했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선택한 꼴이 되잖아요. 그 말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좀 고집스럽게 안 바꿔야 돼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성질이 뭐 성깔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위 세상 말로 더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열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약해서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화를 내고 그다음에 욕을 하고, 그건 뭐 사람마다 다 그런데 내 중심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렇다 쳐. 그런데 신앙에 대한 만큼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신부 얘기했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 카발라 신앙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선이든 악이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게 없어요, 얘네들은. 악도 그 신의 뜻이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선이든 악이든 그게 신이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고랑 너무 달라요. 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뭐 악을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신을 섬기니까. 저들은 신을 안 섬기잖아. 나는 카발라를 섬기니까. 생명의 나무를 섬기니까.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알라의 이름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악한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게 완전히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잘 되면 되는 거고, 난 신들의 이름으로 악한 짓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데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야. 난 진짜 TV에 나오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국민의힘 갔다가 다 민주당 갔다가 거기서 말 바꾸고 또 얘기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독교,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가 믿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평생 기회를 줘도 그 완악한 것들이 녹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하겠어요? 그거? 뻔뻔스럽게 나와서? 창피해서 못 나오겠네, 창피해서. 거기에 빳빳이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TV에 나와서 당당하게. 지금 이 시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뻔뻔스럽니까, 이 인간이. 저 이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원하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셔. 정말 지금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정말 그거는 좀 기다려야 돼. 어제 제가 어느 부부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힘든 거야. 아닌데. 사실은. 순복하는 중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사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들이 1420만의 분을 맞췄잖아요. 뭐 지금 말하면 뭐야 다 맞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2회까지 맞았는데 그럼 뭐 할 거예요 2회까지 남아있는데. 머리카락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백신 무슨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면요. 아니 백신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면 별게 다 들어가서 곰팡이 들어갔으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420만. 곰팡이는요 그냥 안 죽어요 여러분. 무좀균이 곰팡이균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죽습니까? 진짜 안 죽어요 곰팡이균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적정한 우리가 백신만 그때 옛날에 맞았을 때 진짜 양심 있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나노 기계들, 디스크들, 안테나들 그것만이 아닌 살아있는 생물체가 적정한 요건이 맞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곰팡이만 있었겠냐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나왔어요? 감사 안에서 갑자기. 갑자기 왜 나왔어요 여러분? 그전에 지금 보건부 복지부 장관 참 불쌍해요. 갑자기 손 부러지고 나오더니 얼굴은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나와서요. 정말 불쌍하지 않나요? 침대에서 떨어졌대. 떨어진 분들 이렇게 떨어지나요? 그때에서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멍드나요? 이것도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면 여기 멍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최근에 미국 청문회 같은 데서도요. 변호사가 대놓고 얘기해. 너 바른 얘기하면 나 죽인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뿐만 아니라 로스타일드 가마의 하수인들. 그것도 꽤 높은 카발라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못된 인간들이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1420만 회예요. 우리나라 1420만 명을 맞췄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걸 특검을 하고 뭐하고 아니라 이거는 자기 영혼을 팔지 않으면 이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사악합니다. 그들은 악한 신도 신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명령. 여러분 양심 같아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좀 팔아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갈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의 죽음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영혼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팝니다. 자녀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다 팝니다. 당장 죽인다는데? 자녀들까지 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누가 두려우니까? 마귀가 두려우니까요.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상욱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건 1970년대죠. 도로를 깔다가 지하 교회가 발견되기 시작하죠. 무너져갖고. 그럼 생각해 봐봐요.
야,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은 엄마, 조금 이따 봐요. 진짜 이게 쉬울 것 같냐고. 여러분, 제가 전산연반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저번에 전산연반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혹시 한번? 설교에? 시작? 근데,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굉장히 지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마지막이 뭔가 큰 변화는 내년까지라고 봐요. 내년 가을까지. 지금도 엄청나게 여러분 부정선거가 드러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영웅을 원하고요.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을 원했어요. 사울 왕을. 똑같다니까 성경대로. 이 시대 우리나라에 지금 누구를 원해요? 간절히 사실은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 트럼프를 원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법 다 통과됐잖아요. 부정선거, 사전선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 10년이요? 이건 진짜 국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시스템에 그냥 그대로 묻어갈 거야 라고 하면 난 좌파니까 나도 니네들이 부정한 것처럼 나도 같이 부정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게 될 것 같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진짜 선택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온 거예요. 우리 죽음이 그냥 나의 어떤 열정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 주님에 의해서 나와야만 우리가 나가서 싸우더라도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죽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그냥 무대부로 나가지 말고 무섭다고 안 나가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이건 타이밍, 진짜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떤 때에 나에게 몫을 내라고 하는지 어느 얘기든 듣지 말고요. 섞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진짜 주님인가 아닌가를 잘 선택하면서 살아라. 영웅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웅이 오고 있다고요. 선하게 포장된 영웅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만약에 이 씨가 오래 권력을 쥐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냥 더 빨리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러났다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부터는 이 씨가 무너지면 영웅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한 걸로 싹 다시 바꾸겠죠. 그러면 편안하다 안전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위험해요. 왜요?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 문씨를 제거하려고, 그 일당들 제거하려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백신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그 문씨 때 한 거니까.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우리 어준 씨는 점점 역량이 없어지는 거고. 그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무서워요, 권력이. 진짜 치사하죠. 그쵸? 그 권력이 뭐라고 싸우려고. 근데, 그런데 잘 보세요. 백성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지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는 거지.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삼김이 타망쳐먹고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선거할 때 전라도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삼김이요, 완전히 우리나라 분리시킬 겁니다, 완전히. 대중의 형님이요, 완전히 지자체 난들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에. 왜요? 다 자기 사람 꼽아야 되니까. 어디? 전라도에 자기 사람을 꼽아줘야 되니까. 자기 이권 때문에 대선구제 안 하고 소선구제 하는 바람에 더 다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구제를 하니까 전라도는 전라도 사람만 나와. 대선구제에서는 그렇죠. 2명이 이상은 나오셔. 2명 이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전라도에서 한 사람만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만 나오고 경상도에서 경상도 사람만 나오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그냥 찢어지게 만드는 거지. 마귀 새끼가 정치한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전히 국민들은 개돼지. 저는 광우병 사태 때 정말 저는 그때 마침 우리가 캐나다 갔거든요. 가자마자 환율이 올라가고 리먼 사태 터지고 그치 나라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긴 우리가 정착한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치겠다. 아니 돈을 바꾸면 약 50% 가까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900 얼마에 갔는데 1,300 얼마에 바꿔야 됐어. 아주 심각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거 제가 안 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국민들 다 있었잖아요. 내송송. 이제는 속지 말아라. 이제는 성경대로 가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정말 중심을 바로 잡고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로처럼 완악하지 않아요. 그래도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라고. 그냥 말씀대로 이겨내야 됩니다. 제발 정치인들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정말 양심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지금 정말 결단하고 가세요. 이란이 사태가 진정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보세요. 일본하는 어떤 행동은 진정되고 우리나라가 진정되면 영웅은 탄생한 겁니다. 열불은 탄생됐어요. 셋불은 사라지고 그 불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제발 좀 잘 이겨내자. 주님만 바라보자. 지금 힘들어도 정말 신앙으로 잘 이겨내자. 좋은 세상 더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제발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지나면 아주 좋은 세상이 있다니까. 근데 천국에 예쁜 여자는 없어. 이슬람이 있다 그러잖아. 이해되죠?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 없는 여자들만 있어. 얼굴 보지 말라고. 얼굴 보지 말고 병적인 사람들하고 이거 이해 못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제발 누구 보지 말라고? 가발인지 아닌지 벗어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아요. 그죠? 얼굴 보지 마시고. 어느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 완악에 대한 얘기하면서 바로에 대한 그 완악,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운물가의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봐요. 바로도 지금 완악했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못된 놈이냐고 얘기했습니다. 운물가의 여인? 세상적으로 못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랑 사도 바울하고 운물가의 여인하고는 차이가 도대체 뭔가 어떤 의미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신앙에 있어서는요. 자기 중심적인 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 심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안 쫓아가겠다 생각조차도 없다, 관심이 없다,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 본성이 깨져야 돼요, 우리들은.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물가에는 신앙을 원한 거지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뭘 원했다고요? 신앙을 원했다고, 신앙을. 누군가가 나를 분명히 만들었어. 그 신을 원했다고, 신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중동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진짜 신앙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라고. 왜? 그 사람이 안 들어봤으니까, 진짜 신을. 그럼 열지양은 얘기 뭐예요? 열지양은 니네들이 진짜 신에 대한 얘기를 안 들었구나. 내가 진짜 신이야. 그래서 최소한 10번을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누가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너네 안 들었으니까. 바로는 10번의 기회. 성경은 완악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다. 그러면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이 신이야. 그 얘기는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나는 안 갈 거야, 그 길을.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환경이 회복되면 다시 내가 신이 돼. 하나님의 열재앙을 통해서 쳐버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 그죠? 여러분 봐봐요. 자기가 왕이잖아. 다시 경제가 회복되니까 다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다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 앞에 고꾸라졌어요. 참신이 나타나니까 아예 그냥 무너졌다고.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진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원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는요, 잘났다 못났다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너짐으로 평가하시는 거라 그래서. 솔직히 성질이 다 더럽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굴 봐봐요. 얼굴 봐봐요. 좋게 생겼나? 여러분 인간입니다. 웃지 마세요. 왜 지금 웃냐고. 더러우면서 성질이. 그러니까 인상 쓰고 웃어봐봐. 여러분 정말 봐봐요. 그 누가 좋겠어? 그 얼굴 보면. 자기들 거울 보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무너진 걸 원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세상은 선악을 찾잖아요.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인품이 있느냐 인품이 없느냐. 어차피 다 더러운데. 근데 그거를 안 따져.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은 무너졌잖아요. 바로는 안 무너졌잖아요. 수가성 여인은요. 무너졌잖아요. 비로소 내가 이제 누굴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라고. 수가성 여인은요. 유대인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 주님이 되고요. 랍비가 되고 주가 되고요. 선지자가 돼요. 그러고 나다음에 그리스도가 돼요. 얘기하면서 점차 그리스도. 수가성 여인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조금씩. 근데 우리는 안 변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십 년 만나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기를 섬겨서 그런 거죠. 차이입니다. 여러분. 차이. 사도 바울은요. 신을 원했어요. 진짜 신을. 근데 지금 내가 진짜 신임을 믿고 추구하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기에 얘는 진짜 신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진짜 신이라고. 그걸 제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리를 원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슬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기독교로 갔다가 그랬습니까? 절대 안 그랬어요. 내가 믿는 그쪽 정말 거기에서 나의 신앙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에게. 근데 아까 내가 서대 정신들 얘기했잖아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마지막에 분명히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가족이 너무 우환이 많은 거예요. 가정이. 그 아픈 사람도 그렇게 많고. 천주교 믿어도 안 돼. 불교 믿어도 안 돼. 기독교 믿어도 안 돼. 남녀 혈안교 믿었더니 살아났어. 건강해지고. 웬 저주입니까? 웬 저주. 그게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가. 결국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니까 결국은 남녀호랑교회라고 하는 그 영이 딱 들어와서 잡아버린 거죠. 그 영이 그래서 뭐 회복시켜 주는 거지. 그는 신앙이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찌할 수 없이 기회를 줬는데 안 찾는 거야. 기회를 줬는데 안 찾는 거라고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와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 가면 사실 에베소를 우리가 보통 성순례 가면 누가의 묘가 있고 아고라가 있고 이제는 에베소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뭐 영상 보여줄 때는 에베소 혹시 보셨어요?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에게 맹세해야만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진짜 높은 사람, 진짜 황제를 신이라고만 여겨야만 들어가는 거길 들어가야 나이키 여신상도 있고 신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는 정치인들 여러분 죄송해요. 무늬만 기독교지 세상의 정사의 영역이 무릎 꿇은 자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영이 있었잖아요. 에베소서에 무릎 꿇은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분명하게 이제는 요거도 뭐고도 얘기해야 돼요. 혹시 그럴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에 관심 없으면 신앙생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아닙니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많이 들어도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게 진리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죽지도 않고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그 경험도 없고 설교하는데 나도 내가 설교하는 게 뭔지 듣는 사람도 그게 뭔지 왜 안 들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 정말 밑거름이야라고 생각해야만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들으니까 부흥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만 듣기 시작하는 것이. 근데 신앙은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거다. 왜요? 그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그 진짜 참신이 나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신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환란이냐 환란 전이냐 환란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666에 대한 얘기를 주셨겠어요? 왜? 진짜 너 메시지야 666 사람의 수잖아 사람의 수.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할래.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신을 고백할래. 그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인간다움이 된다니까. 그 선택의 기로가 정말 멀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저도 장담 못한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가요 고집스럽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고집스럽게 이거는 굳은 살에 배겨야 돼요. 우리 혼안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별 얘기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있을 때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누가 나를 권면할 때 그 속에 성질이 나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이 길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겠다. 나는 예수를 믿지 나를 안 믿으니까 정말 이거 철저하게 연습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제가 유출에 대한 월경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의 피가 흐르면 저주야. 그건 사단의 피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그런데 여러분 남녀가 하나가 돼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을 낳으네. 물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잘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아담은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아담은 어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죠. 원죄가 있는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씨를 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탄생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원죄가 흐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랑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 피만 나오는 거지, 우리 피만. 근데 우리 안에 이제는 그분과 결혼해서 누구의 피가 흘러가며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지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예수가 없는 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 그게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예수를 원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얘기는 바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그냥 믿고 끝나버린다고. 이게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원해야 돼요. 내가 입술이라도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고백해야 되고, 찬양으로 고백해야 되고, 기도로 고백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내 자아가 주는 거지, 나의 어떤 신앙이 어떠함 때문에 자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 안 되지.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가 되고, 그분이 말씀이라는 씨를 줬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이 씨잖아요. 이게 고집스럽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굳어져야 됩니다. 확고하게 굳어져야 돼요. 환경은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 정말 진리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진리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안녕을 원하고 자기의 축복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로왕하고요. 여러분 봐봐요. 모세도 생각해봐요. 나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바로의 궁전에 있어도. 히브리인하고 이집트인하고 싸워. 나의 정체성은 누구야?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자의 역할을 정말 감당해야 돼. 왜?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 모세가. 건져냈으니까. 그래서, 그쵸?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거 알죠?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근데 양자를 입양했으니까 그런 거지. 모세가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다면 누굴 쳐 죽일까요? 히브리인을 쳐 죽이겠지. 적어도, 모세는 그분에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고 내 동족을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요. 내 동족을 선택했는데 핍박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40년간 기다려줬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김민수 씨라고 이 멍청한 XX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못 먹어도 고를 해야지. 신앙인이라면. 진짜 백성을 생각한다면. 누구를 빠는 게 아니라 윤 어게인 했기 때문에 당원이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늦더라도 장정혁 씨가 했지만 여러분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봉합이 되는 거라 이게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당원들은 의심이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소위 얘기하는 집토끼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젊은 김민수가 뭐 한 거예요? 멍청한 소리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인간들이 아니 눈으로 당장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배추집도 있고 그렇죠? 본드처럼 뛰는 것도 있고 빳빳한 벽돌처럼 세워진 것도 있고 그냥 쑤셔 넣는 것도 있고 별게 다 보이는데도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적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고레스가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어쨌든 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사밧이든 히스기야든 얼마나 연약합니까? 강대국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는. 이제 다가왔어요. 정말 더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자. 더 중심.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단지 세상은 영혼을 원하기 때문에 마귀는 영혼을 내줄 거라고, 만들 거라고. 지금 영혼을 원하니까 세상이 지금. 그러면 그때 또 미혹당하겠죠. 왜요?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분만 원해서 그분의 희생의 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여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너무 이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들 짐승.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간과하다.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과하다는 얘기는 인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 2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5절.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게 형용사잖아요. 근데 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벌거벗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름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가장 간교하다 이건 아름이에요. 아름. 원어는 똑같아요. 근어는. 그러니까 봐요. 벌거벗었다라는 거하고 간교하다고 하는 어원은 똑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뱀이라고 얘기할 때 나시라고 얘기할 때 제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럴 때 있잖아요. 원래 주술하다 점치다는 뜻이에요. 이 나시가. 그러니까 미혹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뱀이면 미혹을 못 하는데 점칠 수 있고 주술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뱀. 근데 뱀이 가장 간교해요. 뱀이. 여러분 이게 벌거벗었다는 단어는 꾸밈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꾸미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소위 쌩얼이니까 내가 쌩얼도 나는 만족하니까 가릴 게 없는 거야. 벌거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순결하다는 거 똑같아요. 나는 가릴 게 없어. 너무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벌거벗죠. 그 이유가 없으니까. 아내와. 그러면 간귀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갔지. 내가 꾸밈이 없어. 원래 벌거벗었을 때 100% 꾸밈이 없어. 다 벌거벗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99.9%가 왔어. 이게 간교하라는 단어라니까요. 어원이 똑같다고. 99.9%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미혹당하지. 그래서 무섭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10절에. 10절에. 시작. 그럼 이제는 보셨어요. 내가 정말 끊임없이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가릴 게 없잖아요. 근데 뱀이 간교한 것처럼 그 간교가 들어와서 어디는 가려야 돼? 하체는 가려야 돼. 나머지는 다 깨끗해. 그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남녀가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나도 얼굴 가리겠다. 낯짝이 오잖아요. 근데 왜 하체를 가렸을까? 한번 물어봐 봐봐요. 한번 가서 한번. 왜 하체를 가렸냐고. 이건 뭐죠? 그렇죠.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봐봐요. 1장 28절. 27, 26, 27, 28.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잖아요. 뱀의 씨로 정복하잖아요. 가인의 씨로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뱀은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하체를 공격한 거예요. 하체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 아름 똑같다고. 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보셨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렸어?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므로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나요, 못 나요? 아무리 선한 거 먹으면 못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나요, 안 나요? 낳죠, 사망의 자식들을.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하체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이제는 생명을 낳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거라고요. 이 마귀 새끼 그냥 대가리는 그냥 그죠. 조사버려야죠. 머리를 상하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뱀 대가리는 사라지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열받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이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이 나라를 대적하고 내려간 이 루시퍼가 이제는 나의 형상까지도 그냥 무너뜨린 거잖아요. 이 싸움이라고. 마귀를 그래서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 속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싫어하고, 많이 들어서 맨날 들었으니까 똑같은 것이 하는 자기를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들어서 식상하고, 하기 싫어서 식상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원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만 납니다. 그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체를 가렸다는 얘기는 우리의 본성이 이제부터 나는 생명의 자녀를 낳지 않고 마귀의 자녀를 낳습니다라고 아담과 하와는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린 거라. 그게 뭐가 부끄러웠을까? 뭐가 안 부끄러운데 내가 꾸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같으면 어디를 가린다고요? 나 같아도 얼굴을 가리겠다네.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날 해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타작마당에 을 정하게 하사 그런 얘기했었죠. 추수하는데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알고만 있게. 그러면 아까 아담과 하와에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렇잖아요. 그게 정하게 하는 거라고. 타작마당이 어디야? 다시 에덴에 에덴. 에덴이라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 입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했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야. 너는 통치니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흔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깔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겉옷을 다 벗고 그것을 밟고 지나간 거야, 자기를. 이분은 왕이니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저 백성을 저렇게 다스려야 백성이 더 좋아지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거라고. 겉옷을 내줬다는 얘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미혹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가장 간교한 뱀이 주스를 이용해서 미혹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꾸미지 않아도 될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무서운 시대라고.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러고 나면 마귀 새끼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이상한 게 마귀 후손을 낳을 준비를 하더라. 무섭죠, 아주. 그래 놓고 7절 이 얘기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있다 없다. 예, 왜요? 독사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자식. 이 얘기는 똑같죠? 예수님하고 당시에 똑같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야. 겉으로는. 누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럼 누굴 섬겨요? 카바를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 백성들에게는 누굴 섬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근데 실제로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카바를. 그래서 임박과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666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수라고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사람의 수니까. 그래서 봐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다 선택합니다. 근데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정말 결단하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 조금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 아직. 그 주님의 때.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실 때가 그러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 너는 근데 회개해 안 해? 안 해. 네가 신이니까. 바로랑 똑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러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해요 안 해요? 해요. 5절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무너졌죠. 근데 독사의 자식들은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근데 안 섬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결코 안 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신이니까. 왜 우리가 적어도 순수하게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 진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기회를 줘요, 여러분. 순수하게 내가 진리를 추구해. 배운 게 내가 다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처를 이게 진리라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성철 스님은 알면서도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근원이 마귀가 불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게 완악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로에게 기회를 줬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런데도 안 돌아온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다 쳤잖아. 근데 그 모든 신들보다 누가 신이야? 자기가 신이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고, 내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 것은 다. 내가 하는 건 다 경수야. 다 부정한 거라고.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다. 그래서 왜? 나는 부정하니까. 왜? 나는 뱀의 피가 흐르니까. 나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누구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원해야 된다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시 때문에 우리는 피의 근원이 바뀌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요?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에 야, 너는 봉한 셈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가서 한번 찾아봐봐요. 아가서 보면 아가서 4장에 12절 보면 내 눈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로구나.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지금 현재 신부의 신부, 내 눈이 내 신부는 비로소 옛날에는 계달의 장막이었다고. 비로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 유출병이 없는 존재 이 얘기예요. 근원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준비된 존재. 신랑을 위해서만 준비된 존재. 그게 봐요. 내게서 나는 건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신부에게서.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고베라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나도풀, 나도, 번홍아, 창포, 개수, 각종 유막,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문물이에요. 내 번에서 흐르는 시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원하고 났더니 이런 거야. 비록 알려지지 않았어. 잠근 동산이니까 누가 오지도 않았어. 몰라요, 몰라.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로만 알아요? 계달의 장막으로만 알아.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계달의 장막을 사모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루살렘 딸들도 몰라. 이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는 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구만을 원한 거예요? 솔로몬만.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생기죠. 때로는 나의 혼 때문에 그분을 떠나보내기도 하잖아요. 내 본성을 추구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을 원하는 거야.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거든. 왜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난 내 자리가 좋은데. 그 내 본성 때문에 그분과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혼인이라고 하는 내 본성이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샘의 근원이 뱀의 씨가 아니라, 뱀의 근원이 아니라 누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근원.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강, 젖줄 생명에, 그때는 그냥 나에게서 나오는 그 더럽고 추한 피 외에는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생명의 젖줄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씨가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에덴이었는데? 예수님이 에덴인데 우리도 에덴이 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에덴이지. 누구를 원함으로? 예수만을 원함으로. 그래서 아가서가 위대한 거라고요. 근원이 다 회복이 돼. 근데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피를 흘렸을 때 가체를 범하면 근원을, 예. 주일날 오후에 얘기한 게 근원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근원까지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올 수 아니라 마귀가 꼬여서, 아담과 꼬여서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었잖아요. 그걸 다시 건드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안에. 그래서 무서운 거라고. 그러면 봐요. 그게 극히 인간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게 사람의 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이면 사람의 수지. 그걸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더라. 왜요? 뱀이 가장 간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허락하셨어요. 결국 이 얘기는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다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그러니까 666으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영광과 유익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쁘신 그분이 이루신다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그분만을 원해라라는 거지. 그분이 이루실 거니까.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누굴 선택하라? 독사의 자식들은 다 사람을 선택하더라. 양다리 거치더라라는 거예요. 장담 못하지만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말만 해서 너무 나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고집스럽게 하나님 가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려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그 마음 갖고 기도하세요. 나는 그래 실수하고 그래 나는 계달의 장막이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원해. 나는 솔로몬 너를 원해.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이걸 회복하자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의 성공을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만들어갈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거 울어서 될 일도 아니고 좀 확고하게 좀 때로는 좀 냉철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면 내 마음이 확고합니다, 주님. 확장됐습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좀. 비록 내일 또 내가 딴소리 한이더라도 지금은 정말 하나님 진짜 진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심히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만큼 하나님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정말로 원합니다. 난 정말 진리만을 원합니다. 내 스스로 결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생명을 낳지 않겠습니다. 그 생명을 낳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너의 힘으로 씨를 낳지 말아라. 똑같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을 원해서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생명을 낳게 하옵소서. 이 확고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확고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결코 사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피부치, 그리고 666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확고한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이위만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을 낳게 하옵소서. 생명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때 그 타이밍에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니 확실하게 주를 원하고 진리를 소망하는 영혼들을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